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민수기 6장 23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3절로 2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아름다운 찬양 들려주신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 찬양을 인도해줘 우리 팀주슈아와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 우리 모든 리더들 한 사람 한 사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오늘은 우리 인도네시아 CCC에서 청년 대학생들이 80여 명이 우리 대학 청년국 예배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박수로 환영의 박수, 감사의 박수. 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예배는 우리 봉독해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더 블레싱. 네, 더 블레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셔서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줄 때 이렇게 축복해줘라, 이렇게 축복해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그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두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중간에서 그 복을 요청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든 교육자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또 청년 리더들,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는 여기 앉아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군가를 헐뜯고 모함하고 깎아내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를 축복해주고 누군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중보해주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축복의 입술을 가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주고 그 사람이 잘 되게끔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중보해주는 그런 축복의 입술들을 다 소유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대상인 너라고 하는 단어가 4번이나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내게 비추사 내게로 향하여 되사. 말씀해 보니까 너라고 하는, 축복받는 그 대상인 너라고 하는 단어가 4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동일한 본문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 너라고 하는 단어가 6번이나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원하시는 그 대상은 다름 아니라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길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다 경험하고 누리는 주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길 원하실까요?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풍성한 복. 우리 24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은 단순히
추상적이거나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오늘 본문에서 가리키고 있는 이 복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물질적이고 우리 손으로 잡을 수 있고 우리 눈으로 보이는 그런 풍성한 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신명기 28장 3절에서 14절까지에 기록된 그 복인데요. 자손의 번영, 재산의 풍요, 영토 확장, 땅이 비옥해지고 건강하고 승리하고 힘과 평강 등 그런 구체적이고 우리의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런 풍성한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이런 풍성한 복을 다 소유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과 풍성한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반드시 알고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과 풍성한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물질의 축복과 풍성한 복을 정말 빈곤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풍성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과 풍성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의 축복과 풍성한 복을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물질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부자는 다 나쁘다, 부자는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물질의 축복과 풍성한 복을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사용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물질의 축복과 풍성한 복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청년,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미진 대표가 쓴 왕의 재정이라는 책에 보면 한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권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동네에 있는 거지들을 다 자신의 집에 불러들여서 밥을 먹이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렇게 거지들을 섬겼어요. 돈이 없는 사람들, 또 가난한 자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의 딸들은 그 권사님의 그런 섬김과 헌신이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집에 거지들이 득실득실 거렸거든요. 그리고 친구들이 그 딸들에게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거지 집에 산다면서 놀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딸들은 싫어했지만 그 권사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또 돈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거지들을 위해서 밥을 먹이고 섬기고 헌신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딸들이 장성해서 결혼할 때쯤 이 권사님이 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딸들이 성부되기를 원합니다. 딸들이 제물로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딸들이 시집가서 머무는 곳에 반경 1km 안에 고아와 과부가 객들이 굶는다면 이 모든 죄가 딸들의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권사님이 딸들에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모르는 이 기도를 계속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권사님의 막내딸은요, 시간이 흘러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큰 물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막내딸과 그의 온 가정이 정말 그 권사님의 기도대로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화를 마치면서 이 김미진 대표가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막내딸은 나이고 그 권사님은 나의 어머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과 풍성한 복을 주시는 이유는요,
나를 위해 사용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이 축복 받는구나,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우선순위에, 삶의 우선순위에 물질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결국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과 풍성한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축복을 다 누리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만 하나님 주시는 그 물질의 축복과 풍성의 복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길 원하실까?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키심의 복. 우리 24절 또 이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을 떠나서 광야의 행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가 여러분 어떤 곳이에요? 광야는요, 온갖 악의 위협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앞두시고 마귀에게 이끌려 어디로 가셨죠? 광야로 가셨습니다. 광야는요, 악의 위협이 가득한 곳, 그런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악의 위협으로부터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하나님 지금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이 약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세상의 악의 위협으로부터,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그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악의 위협으로부터,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시편 121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로다. 야훼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야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야훼께서 내 오른팔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야훼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야훼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이 악한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지키심과 보호하심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길 원하실까?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의 축복. 2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단어 중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헬라어로 이 은혜는요,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우리 대학 청년국 안에도 이 카리스 성교회가 있잖아요. 이름 그대로 정말 은혜가 넘치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 대학 청년국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아멘입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죄인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은혜가 무엇일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은혜는요, 타락하고 죄인된 우리를 그 죄에 따라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해 인내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연약한 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죄에 따라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인내하셨고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이 늘 범죄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들을 다시금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03편 10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타락하고 죄인된 우리를 죄에 따라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인내하시며 오히려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축복 주시길 원하실까? 마지막은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평강의 복. 여기서 말씀하는 이 평강은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때문에 감출 수 없고 숨길 수 없는 충만한 복, 충만한 기쁨, 그 충만한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이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근심된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고민된 일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들어서 고민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숨길 수 없고 감출 수 없는 그 기쁨, 충만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의 상황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정말 감출 수 없고 숨길 수 없는 그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대체 무엇이 두려울까요? 하나님 때문에 기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 그 기쁨을 받아 누리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건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주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그 복을 누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또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또 찬양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울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는 분들 가슴에 손 얹으시고, 하나님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그 축복받기로 원하시는 분들 가슴에 믿음으로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가족이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대신하여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하나님께 간절한 소원이 있는 분들,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삶에 응답하실 것을 믿는 분들도 그 믿음으로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죄에 따라 판단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오히려 인내하시고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축복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축복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손 얹은 자들마다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 우리의 삶에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축복받게 하시고 우리의 범사와 학업과 직장과 사업이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에 아픈 곳에 손 얹은 자들마다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를 입어 떠가시고 말씀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우리 육신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의 세력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육신을 더럽히는 악한 마귀 원수 귀신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가족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가슴에 손얹은 자들마다 가슴에 소원하며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우리의 삶에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찬양하는 귀한 주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 결단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치유하신 그 하나님 감사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이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주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범사 위에, 특별히 이제 단기 선교사로 파송되는 모든 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